2월 27일 산상병모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품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1절과 4절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조석교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리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스스로를 바라보면 삶 속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포장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죄와 아픔 그리고 많은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난의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 내면에 담겨있는 그 모든 고난과 슬픔, 아픔이 위로받고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계획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지키시어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도 하늘의 커다란 위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대로 변화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그들의 손길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과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 며칠 새 전 세계의 뉴스를 채우고 있는 소식이라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 뉴스를 보든지 한국 뉴스를 보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화요일에 시작된 전쟁이 점점 격화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양상입니다. 키예프가 함락되느냐 마느냐 그런 목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까지 확전될까봐 그래서 때때로는 세계대전의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가 조금 더 걱정하고 여러 곳에서 조금 더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유엔의 안보리 이야기들도 나오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전해지던 화요일에 제가 속한 교단의 독일 선교사 모임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날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에 조금 더 이제 동편이죠. 동편에 가시는 동편에 계신 거의 동쪽 끝단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임박한 전쟁을 피하여서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야만 하는 이제 한인사회 이미 이제 소개령이 내렸었기 때문에 한인사회 쪽에 연락을 하셔서 만약에 육로로 탈출을 하시는 중에 비행기 등의 연결 문제로 독일까지 거쳐 가시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면 숙소를 못 급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고 그런 뜻을 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혹시 거주 중인 집에 여유가 있으신 경우들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을 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에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지금처럼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의 옆으로 진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아침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새벽에 전해진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목사님들께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혹여나 아직 피난하지 못했을 한국 교민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목사님들 대부분께서는 오랫동안 독일 교민사회 속에서 목회를 해오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곧바로 교민들이 당하게 될 특별한 그런 어려움들에 마음이 많이 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목회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그저 먼 나라의 일을 여기고 있었던 걱정은 하지만 전쟁 자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그처럼 그분들처럼 이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던 제 자신의 목회자로서 약간의 부족함을 느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비록 내가 직접 목회하는 지역이나 그런 성도들은 아니지만 또한 인접한 지역도 바로 붙어있는 그런 지역도 아님에도 먼 나라에 나와서 살고 있는 그런 교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그런 목회적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땅의 교민들까지 어쨌든 마음을 싣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가짐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파하는 마음 있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러 민족과 나라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평화를 위해 아파하는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모습을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와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처음 참석하게 되었던 목사님들의 모임이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배움이 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그 본질에 속하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약속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이것은 곧 구원, 바로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지금 슬퍼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이죠. 그런데 대체 무엇을 슬퍼하기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일까요? 슬퍼하는 자들 또는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펜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지금 번역한 것처럼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그렇게 사용되는 펜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변화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통하는 자 혹은 슬퍼하는 자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같이 이렇게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특별히 더 큰 슬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큰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가난하거나 그런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이 히브리 백성의 구원 자체가 약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르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위로하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종종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지요. 세상 어떤 종교도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프다면 교회에 나가보라고 말입니다. 힘들다면 예배를 드려보라고 말이죠. 아프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체 왜 그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 왜들 그래? 이런 말들이죠.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듣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참 단순합니다.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실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또한 다니고 있는 것이죠. 혹여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인데 거기에 더하여 성품마저 성자 같은 사람이라면 글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정말 성자인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정말로 성자인 사람이라면 어쩌면 딱히 교회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혼자 살아도 혼자 기도해도 구원에 이를 만큼의 무엇인가 특별한 깨우침을 얻을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양심의 기초에서 구원받을 어떤 특별한 몇몇 존재들에 속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저자가 그걸 쓰셨던 그 교수님이 금수저에 가까운 분이라서 사실 아파본 적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들리면서 아프면 환자고 병원에 가야지 그게 뭔 소리냐 이런 식의 그 제목이 무슨 말장난이냐 이런 식의 비아냥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아프면 환자인데 청춘이든 노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어쩌면 아니죠. 아픈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아픈 거기서 말하는 그런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데 병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위로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다시 되었던 그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 책이 처음에 그 제목만으로 또는 그 내용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아마 이유는 바로 그 위로가 치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많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숫자에서 이 앉아 계신 분들의 삶에서도 사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다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그 저자였던 분이 아마도 그분은 선한 의도로 그 책을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아냥을 듣게 되었던 또한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마음의 아픔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때로는 막연히 교회를 다니던 어떤 순간, 어떤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처럼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로 이 순간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아마 그 이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을 더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든 또는 아주 초심자일 때 그저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를 때 받은 위로였든지 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나를 교회에 발을 들이게 했던, 혹은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게 했던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인간의 저 깊은 곳까지 건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서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저 깊은 본성,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드라고 말하고 융 같은 심리학자는 원형이라고 말하던 그러한 특별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픔을 내 외면에 나타났던 그 아픔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눈에 벗겨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치유되어야 될, 정말 위로받아야 될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만지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작은 외적인 슬픔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깊은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저 작은 아픔이 해결되면 내 인생의 슬픔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때 비로소 아픔의 그 본질에 가까운 나의 죄성과 그로 인한 나의 고통에 그 근원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의 이 죄인의 본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듯 자아가, 초자아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결국 이들에 우리는 그런 복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심리학자가 말했던 그런 이론처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던 그 상달됐던 죄인, 그저 눈물만 흘리던, 제단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옆에 있었다는 어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저들과 달리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나의 저 뿌리 깊은 죄성에 아파하며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축복은 그래서 앞서 말한 그저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편들어 주셨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즉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면서 자복하며 통회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깊은 슬픔을 가질수록 아프다면 교회가 답이고 아프니까 교회가 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성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예에게 비었던 이 뿌리 깊은 죄성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더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은 내가 속한 사회,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미치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온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 말씀을 이사야 62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이 말씀의 반영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번역하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서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는 날, 즉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복된 애통의 절정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슬픔을 넘어서 민족과 사회의 죄까지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한 그 애통함이라고 주석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애통함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애통함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바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더 바빠지고 더 바빠졌기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세계의 모든 이들을 위해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으로 인해 희생되고 파괴되는 모든 세상을 위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되어가지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 교회에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프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만이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삶이 외롭고 마음이 슬프고 한마디로 그냥 아프니까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아픔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그 위로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또한 모이는 곳이지요. 천국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신앙의 처음과 끝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좋은 곳이 아니라 서로가 상처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함께 보듬고 울어줄 수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나로 인해 아파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해 아파하며 한마디로 그래서 그 애통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또한 가득하기에 치유의 은혜와 웃음이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의 반석을 굳게 하는 성경 공부를 찾는 것이고 또한 애통함으로 서로를 위하는 중보의 기도를 위한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로 가득할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드러나고 더욱더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오히려 친교의 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플수록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위로받게 될 것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다면, 아니 아플수록 더욱더 주님의 몸에, 주님의 가지에, 가문에 더 강력히 접붙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독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가족들 역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가 도처에 있사오니 다시 오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갈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애통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1절과 4절을 우리에게 천국의 이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로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로 누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갈수리의 한인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위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아는 참된 애통함을 가진 우리 칼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도 가르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평화와 은혜의 주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